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본문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또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 가인과 아벨은 우리 어린 유치부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아니 꼭 기억하고 들어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궁금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이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죄 가운데의 삶의 현장에서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이 차별을 두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피의 제사, 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었고, 아벨의 제물 첫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가정에서 성장하고 예배의 삶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제물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새끼, 첫이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 난 것이라는 단어의 속뜻도 있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것들 가운데에 특별한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 가운데에 그저 잠시 짬을 내어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인 예배의 생활 가운데에 날마다 그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나의 가장 귀한 물질과 나의 가장 귀한 정성을 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산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산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소산이 아니라 그저 돌아오는 차례에 내 손에 있는 어떤 것을 드렸던 이 가인의 예배, 가인의 소산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에 드렸던 그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였고,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그저
오늘도 있음직한 그 일들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지나가는 하나의 단계로 제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이 가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산이 아까울 수도 있겠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귀찮구나. 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어서 들에 가서 놀고 싶다. 이 가인의 제사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아벨이 선한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아벨을 죽여 그의 분함을 드러냈던 가인은 악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인간적인 면모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반응받지 못한 그때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려졌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이것은 감정적으로 때로는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그 분함을 사귀지 못하고 분함을 다스리지 못한 그때에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서는 얼굴을 떨군 것으로 고개를 숙여 땅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여서 사람 가운데에 터집을 잡고 사람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만 비판하고 비평하는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음에도 재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알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는 더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 얼굴색이 변한 것은 왜 그렇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선을 행한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죄를 다스리라.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진실하지 못한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그 때문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마음 가운데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지금은 비로소 죄인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계속적으로 회복하며 죄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죄를 다스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범죄성은 이러한 경고에도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벨을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벨에게 말하여서 들에 나오게 합니다. 그곳에서 돌을 쳐 아벨을 죽이게 되는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것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살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죄의 모습 그것을 감추기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또 아벨의 제사를 더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질투하였습니다. 라는 반항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레위기에서는 동족이 있을 때 동족이 아플 그때의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과 나오미의 사건을 볼 때도 그 기업을 물려서 그 동료, 그의 형제, 그의 가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공경을 청할 때에 그 공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줄 책임이 첫 번째로는 가족이며 두 번째로는 이종 사촌 간 형제이며 삼촌이며 사촌이며 여러 친척들이 돌보아 주어 그 가족들이 그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간에 또 친지와 이웃 간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벨을 찾고 아벨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돌보아야 할 그 상황 가운데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세워갈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친지들이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외면하며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아벨의 제사와 그로 인해 질투하였던 가인의 이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죄를 다스리라, 죄에 관해서 한번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가 바로 살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제 서서히 확장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간에 그 죄의 모습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깊숙이 인쳐 박혀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땀 흘리며 또 산고를 겪고 이제 결국엔 죽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징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호와로 인해 등남하였다 기대하며 부풀은 꿈을 가지고 가인을 낳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형제 사이에도 질투와 살인까지 이르는 무서운 죄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질 때에 죄는 점점점 자라나 그 삶들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며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예배를 들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앉아나서나 식사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찬송과 찬양의 소리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이 헛된 것이냐? 이러한 노력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모든 죄악의 뿌리를 끊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모습 가운데에 죄의 유혹 가운데에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죄를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시작되었던 죄는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범죄의 모습이 점점점 자라나 크게 되고 확장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질투합니다. 분냅니다. 이제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자 하나님을 비평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외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죄가 자라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삶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그만한 죄의 모습이 들어올 그때에 그것들을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죄는 점점 자라나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하며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지들 함께 동역하는 그들에게 권면하며 죄의 모습을 떠나기를 강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두 번, 세 번 강권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의 불신앙은 또 범죄,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서부터 추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분해하고 얼굴색이 변하였을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그 후에 아벨을 죽인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며 이 가인을 다시 한번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죽을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할 그때에 가인에게 표식을 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벌하고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으며 고개를 숙여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 천국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너 평안을 줄 것이다. 살롬은 그 평안을 함께 할 것이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죄된 모습,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떠나지 않는 삶을 오늘도 묵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이 예배로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예배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며 오늘도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정성으로 의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 기억하며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그 삶 속에 날마다 개입하셔서 죄를 다스리라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고 또한 치료의 메시지, 보호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며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에 삶을 살지 못할 그때도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를 하나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